오늘 본문의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또 신자가 장차 받을 상급도 얘기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리고 또 심판은 어떤 것인지, 최후의 심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란 말은 알게 해준단 말이거든요.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는 또 어떤 것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갑자기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앞에 읽어보면 맥락이 조금 이렇게 맥락이 없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예수님께 쭉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인생의 수고, 그리고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에는 여러분, 이 말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잖아요. 자들아.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이 말은 인생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담긴 말이에요. 인생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떤 모습으로 보셨냐면, 어떤 인생으로 보셨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수고와 무거운 짐에 의해서 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다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로 인해서 피곤이 쌓이고 쌓여서 녹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또 노력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 때문에 이게 그 피로가 겹치고 그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게 단순한 육체의 피로만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이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쌓이고 쌓여서 녹초가 된 상태를 지금 이 수고하다라는 말에 담긴 뜻이에요.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무거운 짐은 뭐냐면 스스로 말고 타인에 의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눌림을 받은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죠? 요즘에는 유치원만 들어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보셨느냐 하면, 딱 보시니까 일하느라고 그 수고로 인해서 피곤이 쌓여 있는 모습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꽉 눌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죄 때문이거든요. 그 죄의 성 때문이고, 그 죄의 책임 때문이고, 이것은 사실은 일반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인생의 이 수고와, 근본적인 수고와 이 무거운 짐의 뿌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인간과 인간끼리의 죄가 아니고,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근본 뿌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한 죄를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죄성, 지금 우리 같은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만들어낸 악이라고 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저는 그런 구분을 잘 안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본적인 죄를 죄라 그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이 파생되어 나온 그 죄의 성향들을 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윤리의식, 도덕의식, 이런 것이, 양심이란 것이.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우리 삶에 이게 퍼져 있으면서 인생에게.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하면서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거든요. 타인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또 타인도 우리에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피곤하게 하거든. 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괴롭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고민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작게 배운 사람은 작게 배운 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또 어른은 어른대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 말이죠. 고통의 바다. 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죠. 직장에서도 고통을 당하죠. 특히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또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잘 때는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평안 그 자체예요. 그러다가 배가 고프거나 응가를 해가지고 뭔가 불편하고 울 때 한번 보십시오. 세상 고통은 다 가진 것 같아요. 얼굴을 찡그리고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아니 누가 저한테 무슨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바들바들 떨면서 옵니다. 떨면서 밥 달라고 젖 달라고 빨리 나를 오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마찬가지로 인생은 편한 것 같지만, 특히 별일 없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눌림과 수고와 피곤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피곤이 시작돼. 사람을 만나자마자, 아니 만나기 전부터 스트레스가. 도대체 오늘 저 인간은 어떻게 만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오늘은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임을 예수님이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오늘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니까 누구에게 오라는 겁니까? 진주시장에 오라는 얘기인가? 돈 많은 사람에게 오라는 건가? 아니죠.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네. 나한테 오라. 나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에 나만 몰라도 너는 알지 않느냐? 너도 네 인생을 거짓말 할래?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라. 거울을 보든지 마음의 거울을 보든지 너가 너를 한번 봐라. 너가 너한테 한번 물어봐라. 너 인생이 탄탄대로냐? 평안하냐? 걱정이 없느냐? 염려가 없느냐?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버티고 기고만장하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저도 많이도 작게도 안 산 나이거든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낙 없습니다. 낙도 없고 낙이 없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답도 없어요. 답이 없어 인생에.
그래서 조금 좋다 싶으면 또 걱정이 생기고, 좀 기분이 좀 해피하다 싶으면 또 근심 걱정이 몰려오고, 아, 오늘 컨디션 좋네. 와, 오늘 또 누구 만났는데 기분이 상쾌하다. 그런데 또 누군가에 의해서 스크래치를 딱 받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냐면, 지금 그런 이제 그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외부로부터, 또 타인으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또 이 가족들, 이런저런 가지로 막 녹초가 되어 있고 막 눌려 있는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 부르셔서 왜 그들을 부르냐면 그들에게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쉼. 자, 우리 본문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아멘. 여기 쉬게 하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지시키다. 예, 중지시키다. 멈추게 하다. 그 다음에 기운이 다시 나게 하다. 그 다음에 상쾌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너희를 쉬게 한다는 말이, 너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고 눌려 있고 지금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 있는 여러 문제, 이제 그런 사유는 다르겠죠, 사람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그만하도록, 중지하도록,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얻도록, 그리고 마음이 상쾌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에, 여름이 곧 금방 지났지만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칠 때 우리가 밖에서 일해 보십시오. 조금만 일해도 온몸이 땀이 흐릅니다. 땀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등에 소금지도가 생겨요. 소금지도. 하얗게 소금이 막. 육체노동을 여름에 안 해보신 분들은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 일을 해보신 분들 압니다. 등에 앞에는 땀이 있는데 뒤에는 소금이 이렇게 등짝에 붙을 만큼. 그 정도 되면 목이 엄청나게 마르요. 피곤이 극도에 이릅니다. 예. 그러다가 쉬는 시간에 시원한 이 바람이 부는 큰 나무 그늘이나 그래 앉아가지고 바람을 맞고, 그때 얼음 한 잔, 냉수 한 잔 먹으면 그야말로 꿀맛이죠, 꿀맛.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땀은 있는데, 아직 땀은 마르지 않았는데 이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마치 땀이 이게 다 마른 같은 느낌이,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살만한 것이죠. 정말 힘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돈에 치이고 사람한테 치이고 일에 치이고 이렇게 치이고 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상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예.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다가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슬픈데 그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고통스러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희열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묵은 짐에 눌려 사는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는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것이 그것 자체로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 중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 벌이나 이 벌이 막 앞발 비비듯이 하나님께 싹싹싹 빈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여러분, 그런 분들이 소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진정한 신앙인은 고통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빛나는 믿음을 가져요. 가난한데 마음에 만족이 있고, 누가 봐도 형편은 안 좋은데 소망이 있고, 누가 봐도 억울한데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요. 힘든데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슬픈데 그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 낙심이 돼요. 여러분, 낙심이 얼마나 이 무슨 병입니까? 낙심이 되면 여러분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심하면 우울증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절벽으로 가는 건데, 낙심이 되는 가운데서도 희한한 근거 없는 소망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입관 예배를 11시에 하는데 각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이제 마치시면서 그 최상금 사모님의 슬픔을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자고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시는데 아버님이 박수를 치셨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또 몇 분들이 또 같이 함께 박수를 쳤어요. 어떻게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박수를 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저희 어머니의 입관 예배를 마치면서 박수는 인간적인 박수가 아니라, 우리는 슬프지만, 너무 괴롭지만, 실감도 안 나지만, 믿겨지지도 않는 저희 어머니의 죽음이지만, 이제는 다시는 못 볼 분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안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품고 계시다는 믿음. 우리는 어머니 돌아가신 것이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어머니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슬퍼하겠습니까? 이게 불효 아닙니까 오히려? 저희 어머니는 행복한데, 진정한 쉼을 누리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의 걱정, 그 고통스러운 어떤 거, 한스러웠던 거 다 기억도 안 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게 청량할 수 없지만 너무나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고 쉬고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땅에서 꺼이 운다는 게 오히려 이것이 불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의 박수는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박수를 쳤어요. 뭐 꼭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분위기 봐가면서 해야지, 불신자 친척들이 많은 데서 잘못 치다가는 빰 맞습니다. 빰 맞.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그 뉴올리언즈 같은 데 가면요, 그 흑인들이 재즈가 거기서 나온 건데, 거기 장례식을 보면요, 처음에는 느리고 어두운 곡들을 연주합니다. 쫙 느린 곡, 슬픈 곡. 그러다가 어느 이 위치를 딱 벗어나면 갑자기 곡이 바뀌어요. 경쾌하게, 이 서인 같은 참 신나는, 그 미국 사람들이 춤출 때 인강이죠. 참 그런 음악을 바뀌어요. 그 관 든 사람도 같이 다 움직입니다. 그때에 따르는 유가족들 전부 춤을 춰요. 그 가사가 전부 복음송입니다. 따라라라라, 나는 만족하네. 그 가사가 뭡니까? 주 따라
말 좀 누가 도와주십시오. 생각나면. 따라라라라 넘치는 기쁨 나라라. 그게 하늘의 소망이 돼요. 그 찬송을 팍 부르면서 막 트럼펫 같은 거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찬송을 해요. 그리고 장례를 가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슬프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렸던 손양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재작년이죠. 2019년 국영방송이 KBS에서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목사님의 일대기가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주에서는 그때 아마 옛날 중앙극장인가 진주극장인가 그거 했었어요. 했는데 그것이 전국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고 그 영화 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그 손 목사님의 일생이 너무나 그 일생이 감동이 돼가지고 다들 그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 손 목사님이 여수 애양원,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셨던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 한센병 나 환자들을 다 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고 심지어는 몸의 고름을 다리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나도 걸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걸려도 괜찮다. 그러고 아니 걸려도 괜찮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 아시죠? 공산당 폭동 사건. 그때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방공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폭동이 진압되고 나서 그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사람이 이제 군사 재판에 해부돼 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그 막내 딸인데 그 손동희 권사님 그때는 이제 어렸었죠. 동희를 불러가지고 너희 두 오빠를 죽인 살인자를 풀어주고 석방을 시키고 양자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중학생이었던 이 동희 딸이 도저히 아버지의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버지에게 어찌 미움이 없겠느냐? 어찌 슬픔이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일단 용서하기로 했다. 그런데 말이다, 동희야. 그것만 가지고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들이 죽는다고 죽은 오빠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두 오빠는 천국에 갔지만 그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고 이제 죽으면 지옥 갈 것이 뻔한데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그 지옥 가는 그를 보고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저 불쌍한 영혼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래서 결국 두 아들을 석방 단원서를 하고 추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9가지 감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 6번째 감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948년에 미국 유학 갈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지만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손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무참하게 죽인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소생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죽었지만 죽은 두 아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 죽인 아들을 찾아가서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겠지만 그런다고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죽은 내 아들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는데 저 영혼은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보다 더 위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더 소중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고해입니다. 속된 말로 얄짤없습니다. 얄짤없습니다. 이 고해의 바다에서 바다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바꾸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괴로운 것을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